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첫 주 주말에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갈수록 교회마다 급속도로 줄어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많은 분들 걱정하시죠. 하지만 안타까워하거나 방관만 한다면 안 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지금 교회와 장년 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요. 현재 교회에서는 부산 성민교회 담임 목회자의 사모이시고요.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냥 목사님으로 처음에 부르겠습니다. 이승엽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자 목사님. 이미 사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눈치채셨을 텐데, 지금 담임 목회자의 사모, 그리고 장로회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으로 처음에 호칭을 뭘로 해야 하나 조금 고민을 했는데 평소에 어떻게 불리는 게 가장 편하세요? 사실은 제가 사모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저희 부산에 내려와서 저희 남편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불린 이름이고요. 네. 그리고 교수라는 명칭도 사실은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네네. 네, 지금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서 초빙 교수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한 학기 과목 강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어색해요,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제일 편하게 불리는 말이 사실은 엄마죠. 집에서는 늘 엄마라고 불리니까요. 근데 네. 제가 올해로 한 15년 됐어요. 올해 이제 4월이면은 안수 받은 지, 목사로 안수 받은 지 1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장 오랫동안 불려온 이름이라 이제 목사라는 이름이 가장 이제 편안하고 그냥 불러주시면 정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앳돼 보이시는데 목사 안수 받으신 지 15년이나 됐다고 하시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다 사모님 이렇게 많이 부르시겠네요. 네, 이제 사모님이라는 명칭도 굉장히 익숙하긴 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고 계시네요. 네. 여자 목사님이 예전에는 참 귀했었는데 저희 방송 하시는 분 중에 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 근데 이렇게 또 젊은 목사님을 뵈니까 뭐라고 할까 신선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현재 하시는 사역과 관심이 기독교 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이시잖아요.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교회마다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역이고 당장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데도 동의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딱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사역은 땡땡이다, 이렇게 네모네모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세대의 사역은 선교다. 선교다. 네. 선교하면은 우리가 사실 해외 오지 나가서 그렇죠. 그 사역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만큼 어렵기도 어렵다. 하고 사실 수치적으로도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 남짓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청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부산 지역을 복음화율을 보면 한 11%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많이 올라가서 11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수학을 못하기는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겨우 1% 2% 정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선교학에서도 그렇게 2%, 3%, 4%, 이 정도의 그런 선교 비율은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오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음 세대는 안타깝지만 선교지가 아닌가 한 생각이 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네요. 네. 어떤 목사님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냥 웃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픈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청소년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계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사들은 외계인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말이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외계인 선교사라고 웃으면서 정말 네. 오픈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들 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에서 작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기들은 아직은 굉장히 순수하고 과자 하나 주면은 금세 따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그럼요. 고백하시는 교사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소년부 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아부나 유치부는 꽃길을 걷는 거고. 저도 꽃길을 걷고 있는 거군요. 네, 꽃길을 걷고 계시고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어서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보람과 또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복음화율이 낮아요. 낮은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이 교회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해주고 계시다는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보다 폭을 넓혀서 교회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저는 20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계속 전공해서 공부하고 지금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입양이라는 말이었어요. 입양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탤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 입양이란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 그냥 교사로서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 뛰었어요. 신앙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나아서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보는 그런 행복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신방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도 어차피 내 자녀니까 보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학교에서도 신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고 교회에서도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지만 신앙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성민교회에서
양육훈련학교라는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양육훈련학교는 사실은 옛날 말로 따지면 교사대학이죠. 네, 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좀 바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연초에 7주 동안 교사들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관심 있는 교인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네. 다 초대를 해서 신앙교육과 기독교 교육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어른들이니까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애환도 들어주고 서로 네. 예, 그런 과정들을 겪고 또 뭐 마지막에는 선물도 나누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과정이었거든요. 네, 네. 예, 왜냐하면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기껏해야 뭐 2시간, 3시간. 네, 그렇죠. 기껏해야 진짜.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오랜 시간 가정에 있고 또 교회가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면 모든 분들이 사실은 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감상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예, 마지막 시간에 오. 7주 동안 지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떤 교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보람차고 아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확인을 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사만 달달달달 볶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이 네네. 좀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서로 배우고 느끼고 네.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감상문을 쓰신 성도분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고 네. 아무래도 토론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지 방향이 네. 맞는지 네. 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잘 따라와요. 근데 그게 네.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가. 네.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양육훈련학교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교회 학교에다 아이를 맡기려고 왔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좀 기댈 부분이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집에서 있는 부모와 네. 밀착된 시간 속에서 아이가 또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순종을 좀 잘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네. 따라오는 편이었는데 네. 또 어떤 분은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성경을 좀 같이 읽자, 가정 예배를 네. 드리자, 네. 그리고 주일 됐으니까 조금 일찍 준비해서 교회를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완강히 거부를 한다거나 네. 짜증을 낸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예.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적되어 오고 쌓였던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교육만큼 어릴 때부터 탄탄한 기초가 필요한 작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네. 때부터 정말 자발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빠른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특히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서 땀이 나더라도 주먹에서 눈물이 나더라도 네네. 참으며 인내하며 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그런데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부딪히는 부분들, 자녀와. 네, 이럴 그렇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순간에 또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차차 우리가 네.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오늘 우리 이승엽 목사님 첫 만남인데, 그래도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감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에 기대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고 서로 나누고 있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겸손의 말씀. 네. 네. 실제로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아들만 둘이라서 좀 거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아무튼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교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녀를 다 키웠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교사한테 다 자꾸 맡기려는 경향이 있고 교회 네. 학교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네. 모든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이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관심 없어라고 난 다 생각하는 것이 키웠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생각하고 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듭니다. 네, 그래요. 저도 당장 주일부터 우리 청소년들 볼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미소도 한번 날려주고 네. 그렇게 관심의 눈으로 좀 네. 약간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부터 아주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 이 시간에는 이승연 목사님 모시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